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는,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곳에는요, 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바지에도, 치마에도, 앞치마에도 하여튼 여기저기에 주머니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어린아이들 옷에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주머니가 왜 필요할까요? 어린아이들, 아주 갓난아이들 주머니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왜 있는 것 같아요? 과자값 넣어달라는 거예요. 과자값 넣어달라고 주머니 있는 거예요. 그 애들 보면 돈 줘야 돼요. 과자 사 먹으라고. 예?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마다 주머니는 왜 가지고 있을까요? 주머니의 용도는 무엇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머니 안에 이런저런 것들을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고 싶은 것을 주머니 안에 담고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담겨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론 기분 좋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여유 있고 든든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는요, 무엇을 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숨기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감추려고 할 때 우리 호주머니, 이 깊은 곳에 무엇인가를 넣어두기도 합니다. 나만의 것, 아무도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 나만의 비밀을 깊숙이 넣어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어요. 콧대어 주머니에 넣는다.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만 못하다.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 주머니에 관련된 속담을 찾아보니까 한 12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담겨져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짤막하게 시를 하나 썼는데, 있는 듯 없는 듯 언제나 배고픈 주머니, 주머니 속으로 느닷없이 파고드는 손 안에 배고픔을 달래줄 무언가 기대했건만 춥다고 시리다고 있는 것마저 빼앗아가네. 채워도 배고픈 주머니, 언제나 배부를까 살포시 입 열고 고대하건만 주머니 사정은 뒷전이라 아랑곳하지 않네. 이런 짤막한 시를 어느 분이 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주머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느닷없이 설교를 하시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배낭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배낭은 우리가 어디 등산하거나 여행 갈 때 등에 지고 가는 그런 배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옷에 주머니가 얼마나 많아요? 이미 주머니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 주머니도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가진 주머니 속에 금, 은, 동, 뭐 이런 보석,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는 늘 단골로 항상 들어있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고작해야 핸드폰, 자동차 열쇠, 물건 사고 나면 영수증, 뭐 이런 것만 여러분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주머니는 늘 비어 있습니다. 별로 들어있는 게 없어요.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주머니들도 텅텅 비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은 추가로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주머니 하나를 만들어 너희 소유를 팔아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너희들 주머니 하나를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추가로 주머니 한 개가 없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러 지금 있는 주머니도 비어 있는데 일부러 주머니를 더 돈을 들여가지고 주머니 하나를 더 만들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도 제 옷에 주머니를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한 11개가 되더라고요. 제 옷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은 수량의 주머니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주머니에 제가 다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거예요. 뒷주머니에 지갑 하나 딱 들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주머니 하나를 더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집에 있는 소유를 팔거나 적금을 해약해서 주머니 한 개를 더 가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갑자기 우리에게 주머니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주머니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 만들라고 하시는 주머니는 도대체 무슨 주머니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텅 비어있는 주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 만들라고 하신 주머니는 그냥 주머니, 그냥 우리가 말하는 포켓 이런 것이 아니고 영어로 푸어스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돈 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채워줄 수 있도록 돈 주머니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는 하나님이 돈을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넣어줄 수 있는 주머니, 그걸 하나 더 만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좀 더 가까이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돈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넣어주지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머니 하나 만들어 봐.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돈을 넣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돈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거나 구제하거나 나누면 그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제하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나누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려고 만들라고 하는 주머니고, 주님이 이 주머니에 마음껏 돈을 넣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의 주머니에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헌신하고 섬기고 구제하기 위해서 내 있는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마이너스잖아요. 나는 손해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나 쓸 것도 부족한데 내가 필요할 때 못 쓰면 아주 불편해요. 그러나 내가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또 하나의 주머니는 빈 주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풍족한 주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헌신했으면 나에게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쓸 것도 부족하고 나는 궁핍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눠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또 하나의 주머니에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새로 만들라고 하신 주머니는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또 하나의 주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하나의 주머니를 달고 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구제에 대한 말씀, 섬김에 대한 말씀, 헌신에 대한 말씀, 나눔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제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요? 구제란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건데, 이건 그냥 우리가 누구한테 도네이션하고 기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넣어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섬길 때 이거 아까운데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가 되니까? 복이 돼. 그게 풍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베풀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거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나눠서 줄까 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있으면 줄 때 제일 맛있게 생기고 잘 익은 과일은 옆으로 빼놓고 좀 덜 저기 한 거를 남한테 이렇게 남에 담아주잖아요, 보통. 안 그래요? 좋은 거 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푸어스, 돈주머니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면, 헌신하면 그 지갑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돈주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난 가진 게 없으니까 자들이 해야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섬기고 구제하고 돕고 헌신하는 것은요, 액수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얼마라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그리고 내주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주머니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채워주는 거잖아요. 못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수 있습니다. 유대교 경전에는요, 이 경건에 이르는 세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금식이고, 세 번째가 구제와 나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경건에 이르는 세 가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금식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눔과 구제는 내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성도들이 돕는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는요, 은밀하게 하고 내가 구제했다고 나팔 불지 말아라.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성실함으로 구제하라 그랬어요. 성실함으로. 이 성실함이란 말은요,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구제하라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머니는요, 이 낡고 쓸모가 없어요.
우리 주머니는 낡아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이 낡아졌다는 말은요, 쓸모없는 것이 담겨져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머니가 낡아지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머니에 무엇을 담았는데 누군가 그 주머니를 찢고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찢어진 빈 이 구멍난 주머니에 여러분 뭘 담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요. 구멍난 주머니는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주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를 넣었는데 그것이 주머니 안에 썩고 곰팡이 나고 벌레가 나버렸어요. 그럼 그 주머니 안에 여러분 뭘 담을 수 있습니까? 내 손도 집어넣을 수 없고 하다못해 차 키도 핸드폰도 그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썩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썩어서 벌레가 나서 냄새가 나서 다른 것과 섞이기 때문에 그 주머니도 쓸모없는 주머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주머니는 있으나마나한 주머니입니다. 주머니는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을 게 없어요. 그럼 그 주머니가 필요할까요? 내가 가진 게 없어, 소유가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주머니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때도 주머니는 쓸모없는 주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요, 이 콤비라고 하는 수트 옷을 입는데 주머니가 없는 옷들이 많아요. 주머니 있는 것처럼 모양은 있는데 실제 주머니가 없어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른들이 수트 윗주머니에 뭐 옛날에는 뭐 볼펜도 꽂고 다녔는데 지금 볼펜 꽂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또 와이셔츠 앞에 옛날엔 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와이셔츠에도 주머니 없는 옷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주머니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에 따라서 낡아 없어지는 쓸모없는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주머니들은요,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한숨 쉬게 합니다. 채워짐에 대한 그런 갈증과 배고픔만 남겨줍니다. 텅 빈 주머니, 쓸모없는 주머니는요, 생각만 해도 우리 힘을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주머니 사정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단 한 개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는요, 구제와 나눔과 헌신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런 주머니.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는 주머니, 무엇인가를 많이 담고 싶어가지고 큰 주머니, 많은 주머니, 이런 것들은요, 낡아지고 쓸 수 없는 주머니들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채워주는 주머니, 그 주머니만이 쓸모있는, 낡아지지 않는 그런 주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것을 나누고 베풀면 나는 뭐 먹고 사느냐 도대체.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그리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면 낡아지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29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제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예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32절에 구제는 나누고 섬김을 행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적은 액수든 적은 숫자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을 행하는 자의 주머니는요, 보물이 담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제에 대한 복을 선언하셨어요. 잠언 1장 1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 주머니에 하나님이 풍족함과 윤택한 걸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저버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사야 58장 6절 8절에 구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치유를 급속하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통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또 하나의 주머니가 채워진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약속, 이것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돈주머니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눈다는 거 사실 불편한 내용입니다. 무엇인가를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건 싫습니다. 또 이런 생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하면 좋지만 형편이 안 돼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 정도는 굳이 해봤자 티도 안 난다. 기회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제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구제를 은사로 여기고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웠어요. 이 7집사를 세운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요, 구제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요, 헌신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누고 헌신하고 섬기지 못하면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서 이미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김진순 집사님이 계십니다. 김진순 집사님은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은 나눌 때, 베풀 때, 그때 은혜가 오고 그때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나눠요.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나누면 기뻐하는 거예요. 집에 데려가서 이것도 해먹이고 저것도 해먹이고 나누고 이러면 본인이 막 살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오늘도 아침 일찍 와가지고 막 점심을 다 해놓고 가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자의 주머니는요,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비어있는 우리 주머니를 그냥 내버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주머니를 가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제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주머니를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머니는 결코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주머니는 결단코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주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려고 만들라고 하신 주머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주머니를 계속 만들고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성실하게 감동 주신 대로 그렇게 하면 주님도 우리의 주머니에 은밀하게 풍족하게 기쁘게 채워주십니다. 목사님,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기회 다시 안 와요. 그런 분들 기회 안 오더라고. 목사님, 제가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직장을 잘 얻었어요. 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돈도 잘 벌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섬길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큰 교회들은요, 어떤 그 섬겨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 광고해서 할 때도 있지만 전화를 하거나 해서, 목사님 이번에 이런 거 있는데 목사님 좀 헌신 좀 하시죠.
좀 섬기시지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감동이 돼가지고 없는 형편인지 알고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 하면 너무 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 개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흥에 사는 사람이니까. 너무 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고 사업 잘 되고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지 않고 내가 이분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헌신 좀 하시지요. 근데 이분이 답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이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온 거예요. 저는 그분이 여유가 있어서 있는데 안 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워서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축복의 길이었는데 이게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후로 그분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섬길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오면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기회가 있을 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베푸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헌신함으로 주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움직여야 체험할 수 있지,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의 주머니, 그 주머니에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또 하나의 주머니에 물질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보물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그 안에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면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주머니에 주님이 돈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하나의 주머니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또 하나의 주머니가 있어서 늘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써야 할 때 궁핍하지 않는 또 하나의 주머니에 경험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이 행복 주머니를 늘 달고 살아가는, 언제든지 내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굳이 하는 일에 기회가 왔을 때 언제나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주머니 하나 달고 다니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